오늘은 갈릴리 지역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봉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갈릴리 마을들 중에서 예수님과 관련이 깊은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갈릴리를 떠나면서 한 곳 들리고 그리고 다음 곳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활동이 거의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갈릴리 지역이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다 갈릴리와 해변과 맞대에 있었던 도시들 그리고 헤르몬산까지 다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하고 티베리아, 갈릴리에서 마지막 남은 티베리아, 그다음에 두로, 그다음에 가나, 다볼 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바로 밑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나사렛은 예수님의 탄생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했기 때문에 네 군데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티베리아, 그다음에 두로, 가나, 다볼산 네 곳입니다. 네, 티베리아 아주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공부했다시피 나사렛이 있고요. 나사렛 바로 위에 가나가 있고요.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면은 이 대부분이 이스라엘 평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평야인데 그 평야 마지막 부분에 아주 우뚝 솟은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변화산이면서 다볼산입니다. 상당히 우뚝 솟아 있어서 먼 곳에서 봐도 저것이 다볼산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볼산이 예수님의 변화산이 갈릴리에서 멀지 않습니다. 갈릴리 봉사 중에 다녀오셔도 되고 그다음에 밑에서 예루살렘 지역 또 사마리 지역에서 봉사하시다가 다녀오셔도 될 만한 그러한 거리에 있는 산입니다. 디베랴입니다. 디베랴는 정말 멋있는 현대식 도시입니다. 갈릴리 주변 지역에 이렇게 큰 도시, 이렇게 멋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아주 현대식 건물이 가득하고요. 또 항구도 잘 준비되어 있고요. 높은 건물들도 많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 없습니다. 사건은 없고 단지 디베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도 하면서 디베랴 호수, 이 호수를 이야기할 때 디베랴라고 하는 이름을 썼을 뿐이지 사건은 없습니다. 자, 이 디베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멋있죠? 도시가 큽니다. 휴양 도시입니다. 자, 휴양 도시인 까닭이 뭐냐면 이곳에 기원 후 20년에 지었던 로마의 유적터가 그냥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주 대단위로 남아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이곳에 티베리우스, 티베리아스 이렇게 부르는데 그 티베리아스가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 황제를 위해서 이곳에 도시를 건립하면서 기증한 도시입니다. 기념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주 도시가 당시에도 컸을 뿐더러 또 화려했던 도시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유적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가 질 때 이 디베랴 쪽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디베랴 바다를 한번 이렇게 돌 수 있는 그 배들이 여러 군데에서 뜨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에서 뜹니다. 이 디베리아하고 에인게브에서 뜨는데 이곳에서 배를 타면 더 멋진 갈릴리 호수를 또 유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배를 탑니다. 이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곳에 대해서 가면 성경의 땅 탐사를 가게 되면 볼 수 있는 과정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이 디베리아에 가면 베드로 고기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근처에 머물면 베드로 고기 식당을 꼭 한 번씩들 코스로 갑니다. 고기를 잡수시는 분이시든 못 잡수시는 분이 상관없이 가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베드로 고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넓적하고 등치도 좋고 먹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잡숴보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에는 고기는 잘생겼는데 맛은 별로 없다고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올리셨던 고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고기 종류이고, 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고기를 잡으면서 살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디베레를 떠난 다음에 멀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봉사의 가장 북단입니다. 가장 꼭대기입니다. 두로입니다. 두로. 마가복음 7장 24절에 나옵니다. 위에서 본 항공사진이요. 이것은 사실 구글 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틀면은 얻을 수 있는 사진들입니다. 구글 맵은 하늘에서 인공위성을 쌓아서 지구 곳곳, 세상 곳곳을 들여다보는 지도 프로그램인데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찍힌 두로는 참 멋있게 보입니다. 마치 용의 머리 부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아주 대단한 도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의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니고 레바논 나라의 도시인데 레바논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두로 여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왔을까 안 데리고 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아마 제자들을 동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신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왜 가셨을까요? 이 두로 지역에 한 여인 때문에 가셨습니다. 이 두로 지역에 한 불쌍한 여인이 살고 있다는 것을 두로에서부터 갈릴리 지역까지 오고 가는 상인들에 의해서 이야기를 듣던지, 여행객들의 이야기를 듣던지, 어떤 소문을 위해서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의 그 여인을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두로입니다. 근데 지금만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지금만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항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도 이 도시는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유적들이 수없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두로의 개선문입니다. 옛적 건물로서의 이 건물의 높이와 이 기둥들의 크기와 이런 것을 보면 그때의 영화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로에 남아있는 히포드롬이라고 해요. 경기장입니다. 이런 경기장이 있는 도시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다 보면 터키 혹시 가실 수 있고, 터키에 가서 이스탄불에 가면 그 히포드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요. 이런 운동 경기장, 말 경기장이 있음직한 도시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 관중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위에는 무슨 신전 모셔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기둥들 보십시오. 이 바다에 펼쳐져 있는 길, 호화스러웠던 명동길 같습니다. 이런 곳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야기가 없습니다. 단지 여인과 아이에 대한 이야기뿐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왜 여기까지 와서 살까요? 귀신 들린 딸이 있기 때문에 혹시 쫓겨나지는 않았을까요? 슬픈 이야기를 가지고 이곳까지 와서 먹고 살고자 두로의 해변가에서, 해안가에서 혹시 비린내나는 생선을 만지는 작업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그 불쌍함, 그 안타까움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두로 여인을 일부러 만나시러 가신 겁니다. 여인에게 냉정하게 얘기했지만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일지라도 내가 좋으니까 그 은혜를 얻게 해 주십시오. 그 여인이 이곳에 와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구하시는 이야기가 이 두로 지방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대 도시의 그늘진 곳에서
희망을 품고 살았을 두로 여인의 모습이 이곳에 오면 그려집니다. 정말 두로에서 가장 아웃사이더로서 살아가는 그 여인의 아픈 이야기, 그리고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이곳에서 있게 됩니다. 이제 다시 내려와서 이제 가나 지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지역은 정말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 교회를 찾고 그곳에서 좀 많은 것을 보고 싶다 생각할지라도 이것이 가나 혼인기념잔치 교회인데요. 동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주 좁습니다. 또 무슨 구별된 지역도 아니고요. 정말 가시면 실망할 만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교회도 아주 조그맣고 뾰족 올라서 있습니다. 너무나 좁고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그 기념교회를 다 담지 못할 정도입니다. 들어가면 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실에 내려가면 아주 오래된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이 두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쓰였던 물을 담았던 항아리가 아닌가 하면서 하나 기념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또 아주 오래된 유적터가 또 발견이 됩니다. 별 드릴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있었던 가나 지역은 금방들 둘러보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나 혼인 기념잔치 교회에 들어가는 좁은 골목에 있는 벽에 써져 있는 성경 구절을 찍어 와야만이 기념사진이 될 것 같아서 찍어 왔습니다. 이제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마지막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다볼산입니다. 다볼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갔다 왔던 가나 그리고 나사렛, 그 나사렛의 제일 높은 곳에서, 가나의 제일 높은 곳에서 이 산이 보입니다. 다볼산은 그 밑에 전체가 이스라엘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평야지대에 우뚝 솟은 산, 다볼산,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다볼산에서 있었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바로 이 사건이 있었던 산이 이 산입니다. 다볼산입니다. 이 다볼산은 정말 가파른 산이면서 뾰족히 솟은 산이라서 올라가는 길이 아주 많은 시설을 타야 됩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면 산 맨 위에 정상에 상당히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한 모양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앞부분은 그 수리 보존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뒷부분에는 아주 오래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웠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이렇게 뒷부분은 낭떠러지기 부분에는 이렇게 아주 오래된 옛적 터가 남아 있고요. 앞부분에는 아주 멋있는 교회 본래의 모습이 만들어진 기념교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보시죠? 앞에서 이렇게 보면 넓은 평야지대가 보이고 여기서 동쪽으로 보면 갈릴리 호수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로 멋있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높이만 높게 만든 까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셨던 그 모습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교회를 높이 만들면서 교회당에 그려진 그림들이요. 그 그림들을 높이 이 땅의 모습이 아닌 변화한 모습으로 그려놓기 위해서 교회의 높은 곳에 벽화를 만들어 놓느냐고 교회를 높이 세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배는 이 밑에서 봅니다. 예배 드리는 제단이고요. 여기는 특별한 제단이고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장엄한 맛을 내는 교회 내부는 또 이곳에 와서 그렇게 처음 느껴봅니다. 벽면에는요, 천사들과 또 예수님과 제자들,
함께 올랐던 제자, 네, 그 모습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중을 들고 제자들의 시중을 드는 천사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기독교인의 눈에서 비춰서는 그림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단지 우리가 이것이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볼산이요. 다볼산은 저녁 때 내려와서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 제어지고 오직 다볼산이 해가 진 후에 그 어렴풋하게 비춰지는 그 다볼산이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과 이렇게 어우러질 때면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하게 됩니다. 잘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볼산을 갔다 오면서 느끼는 생각은 산 정상에서 만난 그리스도의 변화 이야기가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마을, 교회에서도 그렇게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늘 생각이 듭니다.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변화세나 가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기를 늘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릴리 전 지역을 이제 둘러보셨는데요. 둘러보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